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네, 해야 할 사랑에서 해지는 사랑으로, 자연스러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영상에는 이 검진표를 통해서 검진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게 했는데 실제로 수명이 그만큼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보내는 시간을 다 점검을 해보니까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오는 한 분은 평균 남아있는 나이에서 32년을 더 살 수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년, 그리고 자는 시간이 9년 11개월, 그리고 TV나 폰을 보는 시간이 4년 2개월, 그 외 혼자 지내는 시간이 7년 2개월이라고 하니까 그 연령대 평균 나이에 자기 시간 보내는 걸 다 빼니까 가족하고 함께 보낼 시간이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그들이 손에 쥐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50대의 영상도 나왔고 30대 후반인 영상도 나왔고 20대 후반인 영상도 나왔는데 우리의 시간들, 남아있는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평균 수명을 80, 90,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100살까지 산다 해도 실제로 가족들하고 보내는 정말 같이 머무는 시간, 같이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고 함께 지낼 시간이 생각보다는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낭비되고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병무라는 이 분이 산문집을 쓰셨는데 이 작가가 너는 가능성이다 라는 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해야 할 사랑이 있다. 해야 할 사랑을 피하지 않을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휴머니즘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노력이 따르고 억제와 조절이 동반한다. 이것은 감정만의 현상이 아니고 의지와 이성이 동반된다. 그러나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그것은 동정은 될지언정 상대방을 전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는 없다. 참 사랑은 해야 할 사랑이 해지는 경우이다 라고 그는 글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보내는 우리는 애써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내야 할 수많은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해지는 사랑, 자연스러운 사랑,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런 영적인 가족애를 나눠야 하지만 해야 하기에 책임과 의무감으로 일하다 보니까 일이 남고 해야 할 의무감 때문에 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의 사랑이 있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참 많아지게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해지는 사랑보다 해야 할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을 넘어서 자꾸 헷갈리시죠? 네, 해야 할 사랑을 넘어서 해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야 할 사랑에서 해지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사랑이 해지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해지는 사랑이 되기 위해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의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억하다, 상기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떠올리고 상기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마음이 이 의미에, 이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상기하다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낸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생각의 방법이 바로 상기시킨다. 오늘 자카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을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여기 기억하라라는 말도 자카르라는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기 원하시고 생각하고 상기하시기, 생각해내기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심을 너희들은 자카르 하라라는 겁니다. 지난 일을 생각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10일 남전도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어제까지의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기억하라는 말, 자카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내지 않으면 우리는 잊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행동, 그 의미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기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5편 14절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카르하라, 생각을 떠올리고 생각해 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그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될 것이 아니고 생각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마치 우리가 일기를 적어가듯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이 언제 되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지 않으면 하나님 언제 일하셨고 언제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뒤로 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카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내라. 너희가 40을 보냈으면, 너희 인생이 70을 걸어가고 있다면, 너희 인생이 60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 세월 동안 내가 너를 여기 있게 한 나의 주권을 너희는 생각해내야 한다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종에서 자유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모든 이 순간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랑을 소유하게 되냐면 해야 할 사랑,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에서 해지는 사랑,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한다. 이 이야기는 그가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지는 사랑이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시간들을 생각해낼 때 그것은 가능해지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생각해 내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졸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 일을 기억하고 꺼내놓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즐거우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억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싶은 기억이 많겠습니까? 그 반대의 기억이 많겠습니까? 그 반대의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인간의 연약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불순종과 타락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와 반복을 끝없이 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마음속에 안타까움마저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듯 우리 인생이 불순종과 타락과 넘어짐과 연약함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겠다고 애를 쓴다 한들 오늘 저 문을 나서고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분명히 욕을 한번 하게 되실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난 과거를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연약하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인 그 인간을 사랑해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듯이 너희도 하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은 애써 노력하는 사랑의 그 선을 넘어서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의 선을 넘은 진정한 사랑, 해지는 사랑, 하게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작하르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지난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추억이 아련하여져서 마음이 참 따뜻할 때가 있으시지요. 여러 해 전에 응답하라는 시리즈 드라마가 나왔을 때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냈습니다. 찬합이라고 아시죠? 찬합을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네, 당시에는 기술이 좋지 않아 그저 밀봉되지 않는 찬합에 밥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좀 뛰기라도 하면 김치 국물이 온 가방에 쏟아져서 가방을 씻는 일이 일수였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레코드판의 잡음을 아십니까? 레코드판 한번 만져보신 분들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네, 그러 보시면 이 요즘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하고 스피커가 좋아져도 그 공간을 울리는 이 진공관을 울리며 나오는 레코드판의 음색, 그리고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찌지직거리는 잡음을 듣지 않아 본 분들은 그것의 감성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곤노 아시죠? 곤노? 곤노 뭔지 아시는 분들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저하고 비슷한 세대이신 건 아니시죠? 네, 곤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난로가 있었죠. 그리고 25 구경인가 19 구경인가 이거에 따라서 집게도 달랐어야 할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때 그 어려운 시절도 우리가 이겨내고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추억을, 잊고 있었던 추억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는 그 추억이 나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그 과거와 연결되는 선상에 선다는 건 참 마음을 그립게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기독교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아도 잊혀지고 있는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냐면 선교사들이 기록하기를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이었죠. 그 평양 대붕이 있고 나서의 3년 뒤 1910년부터 194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폭발적인 시대, 그것과 맞물려서 일제의 강점기가 시작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운동이다, 그리고 독립운동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부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5년 뒤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민족 상장의 고통, 6.25 전쟁을 겪었고 1960년대는 4.19 혁명, 1980년도에는 5.18, 그리고 오늘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내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 없는 오늘이 없으며 오늘도 과거로 지나갈 뿐만 아니라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 분별력을 통해서 내일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한 역사를 끄집어내고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자카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분별력과 내일을 살아가야 할 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해내는 피동적인 사랑을 넘어 해지는 적극적이며 그리고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과거사를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서로 화해해야 할 정치적인 일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가 역사를 보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위협적인 마음만 가져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긴 점점 힘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잊었던 것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자카르해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고 가르텐이라는 분은 이런 생각의 확장을 위해서 4가지의 전치사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 의한 삶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주제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둘째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는 문제, 이것은 삶의 목적에 대한 물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무엇에 의해 사느냐라는 문제를 던져야 한다. 이것은 삶의 방법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 전치사를 우리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내용과 결합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의한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잊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랑을 넘어서 해지는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살과 피를 찢으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그 살과 피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지난주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십자가를 고백하는 순간 그 생명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잊었던 나의 과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소망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망이 된 것은 바로 생명의 이야기, 이것은 치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이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해야 할 어거지의 사랑이 아니라 해지는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 이 사랑을 안 되는 사랑을 억지로 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지는 사랑, 계산하거나 이해를 따지는 사랑이 아닌 해지는 사랑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우리가 축복의 의미, 복의 의미로 잘 알고 있는 이 바라크의 이 동사는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의, 성경적인 복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게 복인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인 것 같고,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전적인 신앙을 인정하는, 오늘 우리 10일 남전도회가 특성하며 믿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했듯이 믿음의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그 복은 믿는 그 자체, 믿음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이죠. 복도 마찬가지. 복은 세상의 복, 잘 되는 복, 일이 잘 풀리는 복, 그런 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고 그건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가운데 주시는 그 자카르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해야 할 사랑을 넘어 해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해지는 사랑의 결과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싶고 저것도 잘 되고 싶다.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얄팍한 복을 생각하며 얄팍한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 신학자를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걸어갈 때 그 인생은 진정한 해지는 사랑이 아닌 해지는 사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해지는 사랑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보이려는 믿음에서 보여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드러내려는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억지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삶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경륜이 쌓이면 믿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서 넘어서 믿어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니 믿으려 애를 써봐도 믿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믿음으로 다가오더라 하는 고백을 하실 겁니다. 복이 되려는 사람에서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 노력은 복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크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엎드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전 존재를 드리게 되면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만 서면 그저 난 작아지고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설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한 주간 한 번 보게 되는 교회에 있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1년 해봐야 52시간, 그거밖에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만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자연스럽게 해지는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을 꺼내고 지나왔던 과거를 회상하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인생에 담을 때 우리 인생은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랑에서 해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분노한다고
우리도 같이 분노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을 내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앞에 있다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 있을 때 그건 자연스럽게 해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10일 남전도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나이대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치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10일 남전도의 우리 남성,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남편들이 그리고 남성으로서 회복해야 할 것은 해지는 사랑, 애를 쓰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꺼내고 또 꺼내서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멀리 떠나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까이 설 때 우리는 하려는 사랑에서 해지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